짧은 찬송이지만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괴로움 오늘 족하다. 귀한 찬양이 참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7번째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8가지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일에 빌딩 펀드 뱅퀴트를 지나고 나서 한 주 더 말씀을 나누면 우리 침례교도의 8가지 특징들을 함께 다 우리 섭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침례교도, 베프티스트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특징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영어로 베프티스트라는 우리 알파벳에 맞추어서 우리 첫자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7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침례교도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자긍심도 함께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7번째 침례교도의 특징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교도의 특징들 7번째 시간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며 얼마나 정결하게 또 얼마나 고귀하게 보존되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참 취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빨리 지난 우리 6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첫 번째 특징으로 Biblical Authority,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이 침례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최종의 권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침례교도들의 교육의 유일한 자원이고 능력의 유일한 주체이며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 혹은 시금석이 된다라고 첫째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특징은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해서 지역교회의 자치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지역교회는 스스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상부 조직이나 어떤 교단적인 차원에서 어떤 외압 없이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도 그 스스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세상의 여타 조직들과 어떻게 분리가 되었고 또 그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침례교도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Priesthood of the Believer, 믿는 자의 제사장직 혹은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매개체 혹은 매개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제라든지 이런 중간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듣고 대신 기도해 준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성서적인 그런 교리들을 첨부함으로써 침례교도들이 바로 믿는 이 침례교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반대하고 거세게 핍박했던 그런 것을 제가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고요. 네 번째 특징은 two ordinances였습니다. 두 가지 예식 혹은 규례로 침례 교도들이 지키고 행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키고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침례식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시간에는 individual soul liberty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 혹은 개인의 영적인 혼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기 자신의 전 인격적인 그런 개인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두 가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앙의 자유와 아울러서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든지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을 선택을 했고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거절하는 그런 결정을 자기가 내렸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aved Baptized Church Membership 해서 교회의 회원 혹은 회원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회원 혹은 회원권을 갖게 되는 것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제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원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침례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회원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 교도들이라는 단어 중에 저기 무슨 글자가 와야 될까요? 글자가 T자가 빠졌죠. 우리 T로 시작하는 우리 또 다른 침례 교도의 특징들 중에 하나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로 two offices, 두 가지 직무 혹은 직책들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안의 직무라는 것, 교회 안의 직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도들은 교회 안의 직책이 두 가지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다른 기성교단에서는 이 두 가지 직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교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타이틀들을 교회 안에 많이 두는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함께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오직 두 가지 직분만을 명령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목사와 집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두 가지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해서 침례교도들은 성경이 명령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 두 가지 직분만을 믿고 교회 안에 그 두 가지 직분만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특별히 타이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원어들이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는 우리 pastor, elder, bishop, overseer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목사, 장로, 주교 또는 감독 이렇게 번역된 이 모든 용어들은 한 가지 직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학부모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이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주교 혹은 우리 감독이라든지 하는 모든 이런 호칭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직무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우리 다음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집사의 두 직분은 지역교회 안에 존재하고 지역교회 외부나 상위 어떤 지배층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목사를 선출하거나 집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목회자를 세우시고 부담을 주셔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교회를 우리 언더 셰퍼드로서 목자장의 그런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목자로서 양무리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고, 집사들도 항상 교회 내부에서 선별된 그런 신실한 형제들로 채워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이 목사는 이 교회 가시오, 이 목사는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게 될 독립 침례교회들, 특별히 침례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와 집사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여기 지금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직분이 남자에 국한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혹자는 우리 베베라는 초대교회 성도가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피비라고 하는데, 우리 베베라는 자매가 사역하는 그런 사역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우리 디아코노스,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서 봐라, 여자도 집사가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서 사용된 그 디컨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우리 디컨이라고 사용된 동사 그 단어는 그 자매가 했던 일들의 특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사처럼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목사의 일을 돕는 그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집사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베베라는 자매에게 그와 같은 단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교회 안에서 직위적인 어떤 신분적인 직책으로서 집사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직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분명히 서두에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이 참되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직분은 특별히 남자에게 국한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직분의 자격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황하게 우리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목사의 자격이 어떻고 집사의 자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다 나열을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좀 키워볼까요? 우리 목사의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우리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빨리 우리 이 두 직분에 있어서의 특별히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지금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bisho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elder, bishop, pastor 아니면 overseer 이런 모든 단어들은 우리 목사의 어떤 직분을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하면서 예외 규정을 여기 지금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나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과정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가 혼탁한 그런 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상적인 어떤 원리들을 수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목회자가 교회 성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쉽게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갖게 된다든지 하면 금방 그 맑은 정신이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우리 설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실이 바라야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참 괴로운 것 같아요. 목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도 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교역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당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격 중에 하나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말다툼과 관련해서 우리 아무리 그것이 교리적인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목사가 성도와 말다툼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성도들이 자라나서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해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성도가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반박한다고 해서 그 성도를 막 나무라고 강단에서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송합니다. 얘가 자기가 혼자 막 가네요. 다시 제가 여기서 말다툼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사역을 이렇게 확장 못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성도님들 아마 잘 알고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기 자신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5절 말씀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면서 이 목회자의 자격 조건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적으로 초신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목회자의 자격 조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들여져서 잘 훈련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할 때 이런 위험으로부터 교회가 또 그 개인과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구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또 뭡니까 신천지가 막 대두되면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봐도 이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비난을 하게 되죠. 또 글쎄요, 이게 괜히 이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비방받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 안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공교롭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여기 미국으로 얘기하면 주지사죠. 지방의 어떤 관리가 이런 시기를 기화로 해서 모든 교회들의 그런 어떤 집회를 우리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권위들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뭐라고 할까요? 긁어 부스럼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 모이려고 하는데 못 모이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정부의 어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어게인스트 한다고 하죠.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제 두 주가 되겠죠. 이제 거의 이제 한 주, 2주 정도 돼가는데 2주 정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설교를 녹화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집에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또 이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한 주간 시간이 비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없고 하니까 그 한 주간, 이제 2주간 교회에 이제 필요한 공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은 주일날 계속 물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못했던 공사들을 싹 이제 성도들이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기자재들 싹 드러내고 새로 싹 공사하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디오로 캡처링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중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못했던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성도들에게 격려해주는, 우리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일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런 간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 항목과에서 제가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련의 자격 조건들을 목사에게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저런 자격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을까 하는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격 조건으로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뭐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찬찬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되짚어 보건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들여지면 그 들여진 사역 가운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능력들을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가치학교에 들어가거나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봤죠? 야, 참 목사 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야, 전에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러네. 전에 나는 이런 자격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충족 조건을 가지고 있네.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물론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도님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열심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도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아무리 까다롭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히 이 침례 교도들이 믿고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직분에 드려진 사람들, 목사와 집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드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자격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저들의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집사의 자격 조건 보시면 목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뭐 더 높고 집사는 낮고 이런 어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지만 그들의 직무가 다를 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자격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하고,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합니다. 또 먼저 교회에서는 이 집사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때 그들을 시험해 볼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집사의 직분을 비로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 안수식 이런 거 이렇게 현판을 보면은 조금 저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목사들에게는 안수해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집사들에게는 특별히 뭐 안수하는 그런 예가 우리 성경 안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집사는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 예외적으로 그런 설명들이 좀 구체하게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독립 침례교회들에서 집사들을 선출할 때는 교회 안에 회원들로 선출을 하고,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 종신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사가 되면은 영원한 집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어떤 교회들은 연임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2년 혹은 3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집사들을 계속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이 집사들이 이 집사 직분을 수행하기가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투표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교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유를 적어서 이렇게 투표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예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듣고 알게 되는 그런 집사님들의 행실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집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의 여기 지금 말씀에서처럼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타협하게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가서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카페 뭐라고 하나요? 그 살롱 같은 데도 가게 되고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걸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야, 저 집사님은 술을 드시네? 기도하고 드시나? 어찌되었건 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어기는 게 되죠.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저분은 안수받은 집사니까 종신 집사니까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교회가 가져서도 안 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관습적인 습관적인 그런 규약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는 집사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혹은 이 자격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행실을 가진 집사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그분이 그 집사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에게 안수하는 혹은 종신제로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꾸 아이패드가 저를 안 도와주네요. 우리 몇 가지 더 집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자격 조건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말씀을 요약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내들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은 저희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치맛바람, 교회 안에서도 이 치맛바람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직분자들의 아내들이 막 교회의 중요한 얘기들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이 집사의 아내들도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헐뜯지 말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목사와 대동소이하게 같은 자격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우리 자격 조건을 우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직분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의 말씀을 우리 디모데전서와 우리 디도서에 우리 열거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건대 굉장히 엄격한 자격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와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자격 조건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부족한 소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세 분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자격 조건 중에 어떤 것들을 이 개인이 목사가 되었건 집사님들이 되었건 그것들을 범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 직무를 계속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때문에 이 자격 조건을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저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직무, 과연 이 직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되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을 여기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무라는 것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지시하고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한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세 가지 직무를 우리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목사입니다. 패스tor. 우리 목사라는 말은 양무리를 먹이는 우리 그런 어떤 패스터를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목사라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굉장히 세간에 이런 주목을 받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교회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이 목사라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자기 일신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단언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목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직분과 관련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양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내가 주는 그 사람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에게 영적인 꼴들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혹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 목사가 포지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리하는 그와 같은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직무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직무에 그런 관련해서 관점이 있다면 바로 장로입니다. 엘더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물론 우리 17절에도 같은 우리 엘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포지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목사라는 포지션은 우리 엘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연장자라는 말이죠. 가장 연세가 있고 가장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엘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지는 직무는 바로 양무리들을 먹임과 동시에 양무리들에 의해서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그리고 가장 연장자처럼 여겨져야 하는, 가장 어떤 권위자처럼 여겨져야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게도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인생과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목회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미 그런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들과 또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경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개별적으로 신앙의 경륜이 탁월하지만 늘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저를 최연장자처럼 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때문에 저는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스스로 그리고 성도님들에 의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잘 하고 있다고 감히 제가 자부를 합니다.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이 직무, 특별히 목사, 집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대부분 저랑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젊은 층에 속하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부여되었을 때 집사님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잘 따릅니다. 잘 순종해주고 잘 섬겨줍니다. 그 말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와 같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성도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나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자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아주 평화롭고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무들 중에서 양무리를 먹이는 그런 직무뿐만 아니라 가장 연장자로서 또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존경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권위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자들을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목사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직무는 바로 감독입니다. bishop 혹은 overseer 이런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overseer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셉이 우리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가 잘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보디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이를 우리 노예시장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일 맡기는 족족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라는 아이에게 집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준 명칭이 뭐였냐 하면 overseer, 감독이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모든 걸 다 맡아서 해. 나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나 이제 그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내 집 일을 다 맡아라 하면서 일을 전적으로 맡겨준 그런 overseer였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는 여러 가지 직무 중에 하나로서 성도들을 감독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관찰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overseer, 감독적인 혹은 우리 관찰자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직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라는 것이 아주 뭐 담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더디죠.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슬로우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아우 놀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왕래도 있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한번 초대해볼까?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제 속 얘기들을 털어놓게 되지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헐트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인타운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 주에 가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그것을 뒤에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서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사에게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속내를 충분히 드러내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 혹은 근심거리들을 함께 쏟아내고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overseer 여러분들을 감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필요한 꼴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픈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무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 의해서 잘 우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two offices, 두 직무와 관련해서 조직을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이것을 조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집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집사들이 선출이 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의 특성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는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6장이죠. 다시 한번 제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이 늘면서 과부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늘면서 그들을 이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필요를 공급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작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희 회중에서 이런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 사람들을 추대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대신하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더 우리 전무할 수 있겠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회에 권고를 해서 교회가 7명의 초대 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7명의 선출된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 측면에서는 목사를 능가하는 목사에 상응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했던 일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이외의 교회 운영에 있어서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를 도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독특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말씀 사역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특별히 집사님들은 한 분은 영어 예배에서 오후에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에서도 목사님 필요로 하시면 말씀 전하시고 또 한 분은 수요 예배에 항상 신실하게 또 주일 썬데이 스쿨에 우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 사역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교회의 어떤 형편에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이제 적절하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목사님의 일들을 돕는 그런 특징을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 조건보다 더 자기가 열심을 내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세 번째 이 두 직무와 관련해서 여기 조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안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런 순서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가를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교회든지 지방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치하는 교회는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무슨 재정을 책임지는 어떤 한 개인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안에 조직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은 뭐 목사고 집사고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룬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 감독들 혹은 목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양자들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몸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적절한 감독 혹은 목사가 제공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가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몸된 교회에서 잘 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제 몸이 점점 커져가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필요로 하죠. 그러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성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돕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득불 여기 지금 집사들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이제 한인 사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집사를 선출할 그런 아무런 필요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다 하면 돼요. 이제 일찍 와서 물 떠놓고 뭐 청소도 하고 의자도 세팅하고 얼마든지 저 혼자 테이크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지금 집사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한인 사역이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저희 교회 기존에 있는 집사 세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 어렵고 일단 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직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개개인을 알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제 사역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들을 돕는 그런 어떤 조력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직분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외에 다른 기왕이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장로도 좀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교회 초대교회도 우리 4,000명, 8,000명, 10,000명 점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함께 조력하는 목사들과 집사 7분이 전부였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 일을 다 아무 문제 없이 감당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침례교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두 가지 교회의 직무 혹은 직책, 그리고 남자들에 국한해서 이것이면 충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침례교도들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것 어렵지도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우리가 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성도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일반 성도들로서 이런 원리들을 배우는 데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한 주 한 번씩 와서 이 주일날 오전에 말씀 듣는 것 하나 가지고 내가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약장사들이 막 이제 활기를 치는 것 같아요. 뭐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이게 뭐 코로나도 잡고 뭐도 잡고 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어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하루 와서 내가 한 번 듣는 말씀 가지고 나는 한 주를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함께 말씀 공부도 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 먼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피 흘린 발자취를 필독하십시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번역된 그런 어체들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단 제쳐두시고 일단 피 흘린 발자취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윤곽이 그려집니다. 이 시대는 이랬구나. 이 시대는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가 존속하게 되었고, 이런 특징들이 부각되게 되었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3월 15일은 우리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 우리 예배당 2층 발코니로 오시면 거기서 함께 통역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특별히 빌딩 펀드 뱅킷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주가 지나고 나서 한 주 더 우리 마지막으로 침례교도의 8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 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금 우리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침례교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